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폐가 되고 심장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모세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가 존재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 계셨던 분, 그분이 아마 모세가 아니었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런 큰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지도자였다면 그것은 모세의 삶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가장 기초이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모세에게 넘쳤던 은혜, 우리 지난주 읽었던 성경 가운데 나오죠. 성경 우리 통독에서 모세에게 넘쳤던 은혜를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넘쳤던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구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처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약 3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할 때는 애굽을 다스렸던 민족이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북쪽에서 내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간 정복민 셈족의 사람들이 에집트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가 수월했어요. 그때부터 3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본토 사람들이 자기들을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정복했던 힉소스를 쫓아내고 나서 애굽 본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이 왕조를 이루었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걸 18왕조라고 부르는데 그때부터는 애굽 본토인들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왕이었던 투트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그때 히브리인들은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너무 커지니까 애굽 본토인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느 때든지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을 전부 노예로 삼아버리고 람셋의 건축을 이루는 일들에 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안 죽여요. 거기서 첫 번째 생명을 구한 거죠.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가득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요. 몇 달 동안 살리죠? 3개월 동안 숨겨서 살립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갖고 겉에다가 콜타르를 발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나일의 하숫가에다가 갈대숲에 띄워놓습니다. 누가 그걸 발견하죠?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구해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한두 번 구해준 게 아니에요. 그 나일 강가에서 갈대 상자가 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발견해도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딱 한 사람을 빼고는. 누구죠? 바로의 공주 빼고는. 같은 유대인이 발견했어도 죽였을 거고요. 다른 애굽인이 발견했어도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를 발견하게 하세요. 생명을 건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떤 국민이, 어떤 사람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는, 그죠? 그 가시떨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거기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나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생존하는 거죠. 죽이지 않아요. 야곱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 힘줄에 이 타격을 가해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개되잖아요.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힘줄에 타격을 가한 거예요. 뼈가 부러졌다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2장 30절인데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생명을 살리죠?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지면서 모세가 생명을 구합니다. 바로가 군대를 끌고 모세를 추적할 때도, 홍해 앞에 모세가 서 있을 때도 모세의 생명은요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모세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진짜 생명의 경각에 달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언제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확 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모세에게 넘친 첫 번째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없이 많은 위험 속에서
길의 위험, 강도 위험, 질병의 위험, 사고 위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주의를 하다가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생동감이 없게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맨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또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잘 쓰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갖고 읽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신 분,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을 위한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날마다 확인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넘쳤던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고요.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쓰고 있어요. 모세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하고 가까웠습니다. 성경의 두 구절,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모세는 대면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해석이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요. 대면해서
명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면했다고 하는 말이 아주 재밌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대면이라고 하는 말은 파님 엘 파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파님 엘 파님은 영어로 하면 face to face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런 말입니다. 근데 민수기 12장 8절에 있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라고 말할 때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페 엘 페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마우스 투 마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입과 입을. 하나님이 모세하고 키스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입술과 입술로 말을 전해줬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은 모세와 가까이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은 또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는데 누구를 보셨어요?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를 봤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봤어요. 그걸 어디 쓰고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반석 가운데다가 바위 가운데다가 모세를 숨기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덮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요. 영광이 지나가면서 손을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뒷모습을, 등을 누가 보냐면 모세가 봐요. 모세는 시내산에 적어도 3번을 올라갔어요. 적어도 40일 금식을 3번을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상상할 수 없어요. 요새도 40일 금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드세요? 물만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40일을 3번 금식했는데 물도 안 마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씩 3번을 독대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얼마나 빛이 났냐면 얼굴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워야만 될 만큼 그렇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그렇게 찬양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다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시라고. 그리고 그 성령은 어디 안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주목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검을 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평화로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반짝반짝 광채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께 아주 가까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세 번째 모세에게 넘친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2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 이런 들은 적, 이런 큰 일, 그런 것들을 잊지도 않았고 들은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34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위대한 일, 세상에 없던 일, 그 위대한 일을 목전에서 경험하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넘치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 모세처럼 쓰임받았던 사람이 역사에 없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킨 기적이 무려 4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모세는 그냥 쓰임을 받은 거죠. 모세는 아주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그리고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유익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기적 가운데서 가장 간단한 것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바뀌는 것, 하수가 피로 바뀌는 것, 이런 거였습니다. 큰 이적은 뭐였죠? 큰 이적은 홍해를 갈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이적들을 모세는 적어도 42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는 현장에서 일으키신 기적도 16가지나 됩니다.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알이 내리는 역사, 모세에게 반역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죽인 역사, 그건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모세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16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오늘 읽은 본문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는 모세의 목전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써주시는 은혜를 모세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에 갔었는데 김도형 집사님이란 분이 점심을 꼭 사겠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김도형 집사님은 카이로프락터예요. 저하고 같이 케냐와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집사님이 2010년에 케냐로 단기 선교 왔을 때 이야기를 저한테 점심을 사준다고 불러놓고 했어요. 2010년에 케냐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운영했던 카이로프락티크 클리닉이 너무 어려웠대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간호원들을 다 내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렌트비를 못 내서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암담했대요. 그런데 집에도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와이프가 이유 없이 누워가지고 한 달 동안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애들 라이드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한 달을 쓰러져 있었대요. 병원에 가자 그래도 안 가고요, 그냥 힘없어서 못 일어나겠다고 한 달을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은 문 닫게 되었고 와이프는 누워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케냐에 가자고, 이제 집사님 케냐 가시죠? 케냐 가신다 그랬다며 그렇게 졸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어려운 지경에 제가 그 카이로프락토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케냐에 가자고. 점심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돼지국밥을 먹었대요. 기억력도 좋아. 난 다 잊어먹었는데. 돼지국밥을 샀는데요. 먹었는데 돼지국밥 값을 내가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내고. 자기가 은행에 잔고가 너무 없으니까 이게 밥값 내기가 뭐해서 그냥 이렇게 주저버리니까 제가 산다 그러고 제가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목사님한테 밥을 얻어먹고 와서 너무 마음이 부끄럽고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은행 잔고가 넉넉하면 목사가 밥 사줘도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야, 내가 목사님한테 밥 한 그릇 대접 못하는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니 이거 정말 너무 속상하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며칠 동안 새벽 예배에 나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말로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나를 죽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선교는 왜 자꾸 가라고 이렇게 내 마음을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선교 가라고 마음을 바꿔주시더래요.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클리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망했잖아 그러시더래요. 어차피 문 닫을 건데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 와이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와이프는 일어나면 되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럼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케냐에 가겠다고 결정하고 집에를 딱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와이프가 일어나서 밥을 해갖고요. 밥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애를 데리고 라이드를 주겠다고 집을 나서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클리닉에 나가서 전화를 했대요.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자기 남아있는 크레딧 카드 가지고 케냐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이만큼 갖고 온 거예요. 그 우편 배달물이 뭔지 아세요? 보험회사에서 온 거예요. 그동안 계속 치료해 줬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계속 계류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날 하루에 보험회사에서 우편물이 갖고 와서 자기 체크로 넣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000불이에요. 하루에 48,000불이 들어온 거야.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48,000불을 딱 받고 자기가 놀래갖고 와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때부터 전화 오기 시작했는데요. 교통사고 환자들이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11월 달에 케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11월 선교 갈 때까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환자를 꽉꽉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한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셔갖고 밥을 사주신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를 밥 사준 그 다음날 온두라스에 또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두라스 가서 선교를 갔다 오면 자기가 비즈니스를 바꿔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자기는 자기 일생에서 선교를 안 다니는 자기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며 선교 가기 전이니까 옛날 것도 감사하지만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 그래서 밥을 사겠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거는 뭐가 있어요? 나는 한 거 거의 없어요. 저는 그냥 선교 가자고 말했던 것 뿐이에요. 선교 가자고 말하고 그냥 기도해 드린 것 뿐이에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셨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렇게 아주 작은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한마디 하고요. 기도하자고 한마디 하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갖자고 한마디 하고요. 같이 선교하자고 한마디 하는 그런 작은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작은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항상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존경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웠던 자기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대접을 받았고요. 같은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도전과 반역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 거듭나고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얘기할 땐 여러분이 아멘 그러셔야 돼요. 네? 아멘 아멘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알려지고요, 우리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고 값지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모세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남았어요. 아주 짧아요. 마지막으로는 모세는 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프로미스 랜드를 내려다봅니다. 은혜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땅에 살아가는 무리들을 점령하는 일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을 요구하는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모세를 쉬게 하십니다. 120년의 긴 삶의 여정의 끝 마무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일하는 6일이 있고 쉴 수 있는 7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달픈 인생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에 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그리고 안도가 되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 너무 고되다고,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다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주님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 길 끝에서, 그 땅의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였고요, 우리 인생에는 결국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드린 설교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회오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